우리가 이 시대를 정치가나 사회학이나 사상가들처럼 크게 거창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신앙인으로서 느끼는 것은, 이 시대가 갈증을 겪고 있는 시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재배되어진 감귤들이 드디어 이제 육지를 향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르다 할 때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어서 마시면 아주 속이 시원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감귤을 두세 개 연속으로 까먹고 나면 참 상쾌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계절에 이 과일을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것이 강도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허함이 불만이 되어서 분출되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사제총을 만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향하여 그 사제총을 발사해서 아까운 젊은 이 경찰관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감정이 있고 상처가 있고 대립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작위로 자기의 분노를 그런 방법으로 분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기 있는 것이 심리상담 혹은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면 과대망상증에 잡혀있는 환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정한 기본적인 교육은 국가에서 제공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우리는 기본 교육으로 삼고 있고 무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지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학습 능력이 떨어지면 학습 장애, 그런 말을 합니다. 적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격 장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각종의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환경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기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의지의 능력을 상실해서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버리고 한 번 불신하면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그런 장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 지도층이 될 때 더 심각해집니다. 기업의 총수가 된다든지 대학교 교수가 된다든지 큰 군대를 지휘하는 높은 지휘관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편중 인사와 함께 편중적인 경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의 불이한 구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행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의 수분이 70%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3% 내지 5%가 빠져나가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10%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탈진 상태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한다든지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물병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급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아침이나 저녁 시원한 낮에 동네 우물에 사람들이 물길로 나오는데 이 여인은 물길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때문에 다섯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단다. 수근거림이 싫었습니다. 싫었지만 이 여인은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보니 돈은 잘 벌어오는데 얼마나 가정에 들어오면 잔소리가 많은지, 또 이 마음, 또 이런 남자를 만나보니 마음은 느슨하고 참 좋은데 얼마나 또 까탈스러운지, 그래서 이건 이 사람은 이건 좋지만 저건 좀 그렇고, 또 이 사람은 저건 좋은데 이건 또 이렇고, 이러다 보니 남편이 5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행복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갈급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자 하니 당신은 우리를 업신여기는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내가 당신에게 뭘 물어봐야 될 텐데 당신이 사람 같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겁니까? 그러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말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앞에 나오는 10절 말씀입니다. 생수, 시원한 것, 꽉 막힌 것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생수를 원했을 것인데, 이 생수는 한 번 목마름에 마시고 끝나는 생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오늘 성경 14절의 샘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부족하다, 이게 불만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런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계속해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늦게 이천 영광교회 헌신예배가 있다고 해서 다른 교회 헌신예배 오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교회 바깥을 잘 안 나가는 성격인데, 모르는 분이세요. 모르는 분인데 교단이 통합되면서 이제 서로 두 교단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강단 교류를 좀 하자, 그렇게 해서 부총회장님께서 유목사 갔다 오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분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분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오후 4시 예배라고 해서 갔더니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6시예요. 예배를 우리처럼 1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몇 분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1시간 10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천 쌀밥집에 저녁을 예약해 놓았으니까 저녁을 드시고 가시라고. 그 제가 마음속에 번뜩 지나가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예약할 줄 알았으면 진작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저는 그냥 저녁 안 드시 말씀 안 하시길래 약속이 없는 줄 알고 예배 마치고 와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약속은 우리 두 손녀를 보는 약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약속을 뒤로 하고 취소하고 바로 예배를 마치자마자 차 한 잔도 마시지 않고 그 길로 바로, 제 성격 알잖아요. 그냥 앉아서 자꾸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차를 타고 딱 이천 IC에 올라왔는데 고속도로가 붉은 불로 꽉 찬 거예요. 붉은 불이란 말은 온 차들의 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빨갛잖아요. 꽉 차가지고는 꼼짝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2천 쌀밥 먹고 왔으면 밤 12시에 도착할 뻔했어요.
그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 대한민국이 참 잘 산다. 너무너무 잘 산다. 남이 BMW 타고 남이 이만큼 내가 그만큼 못 타서 불만이고 못 산다고 아우성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잘 산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집에 올 때까지 제 마음속에 내가 혼자 계속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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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문제에 불만할 수 있고 똑같은 문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뭘 좀 배운 사람일수록 비평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의지대로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고 내 마음속에 누가 오셔야 되는가 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과 내 마음속에 내 교회 속에 주님이 오셔야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는 축복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두 딸들이 지금 저희 집에 와 있기 때문에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제일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세 여인의 눈치를 보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 세 여인은 자기 파트를 찾아서 찬송을 하는데 그래서 멜로디로 찬송하는 것은 저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나는 음악은 잘하지만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옆에 앉은 사람이 좀 강하게 목소리를 내면 나도 그냥 엘토로 따라가고요. 내 음을 잊어버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비웃지 마십시오.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마음이 좋아서 쉽게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두 여인은 그래도 내 눈치만 이리 보고 그는 있는데 아이 성격이 급한 어느 여인이 툭 치고 나오는 겁니다. 찬송가를 보면서 이것 하나 제대로 못 보느냐고. 그러면 그것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성경도 이상하게 늘 읽는다고. 틀리게 읽는다고. 그 제가 그럽니다. 당신도 내 나이가 되어보면 틀린다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느냐? 완벽한 교회가 있느냐? 완벽한 과정이 있느냐? 아니, 완벽한 부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가야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에 짧게 태어나서 살다 가는 건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대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인생 의미 없다 말. 행복해야 돼요.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고 많이 배워도 행복할 수 없고 큰 권력을 손에 쥐어도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약하게 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약하게 보지만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십니다. 행복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마음의 안정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유목사에게는 내 목회 속에 오시면 귀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라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왔다가 떠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이 오시고 또 가고 하니까 뭐 교회야 왔다가 가는 것은 뭐 그렇다 하지라도 그래도 제가 믿고
안수 집사로, 장로로, 근사로 임직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목사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깨달음은 너 목회에 있어서 필요할 때 잠깐 내 양인데 내 양을 너에게 맡겨줬을 뿐이고 이제는 또 다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건데 너는 왜 너 소유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또 필요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또 보내주지 않느냐? 다 때마다 일마다 교회가 순환이 되어야지. 뭐 다른 목사님들처럼 교회 뒷문을 닫아라 뒷문을 그러면 교회는 썩게 마련이다. 썩게. 들어오면 나가기도 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해서 너를 세웠고 내가 필요해서 또 그를 옮겨가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떠난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너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너에게 복이 있겠지. 너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기준으로 자꾸 생각해서 이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면서 이 밤중에 나에게 그렇게 항의하느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고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뿐이다 생각하니 내 마음속의 갈증과 갈급함에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는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것인가?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어떤 일을 새롭게 일하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교역자들도 보내고 새로운 교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성을 가셨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속에 살았습니다.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민이 역시 세무서에 근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국민들에게 로마라고 하는 큰 권력을 등에 업고 세금을 매깁니다. 세금을 매기면 불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불만스럽지만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세무사들이 자기 민족이니까 좀 아우르면 될 텐데 그저 많이 매겨가지고는 일정 부분 로마의 정부에 내고는 나머지는 다 자기 호주머니로 착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무서에 있다 그러면 어떤 오해를 받는가 하면 저 나쁜 사람들, 같은 동족이면서도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 앞에서는 밉보이면 안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하하 웃고 그러지만 뒤돌아서서는 주먹질을 하고 힘을 뱉는 그런 대상이 세리였습니다.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백성들에게 절대로 과도하게 세금을 매긴 일이 없습니다. 기회만 되어진다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여리고 사람들은 세리도 저 삭개오도 세리로서 다른 사람 모르게 어쩌면 빚은 나인을 통해서 2의 3의 사람을 통해서 아마 받아서 축적한 것이 있을 것이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노후를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어림잡아서 매도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마음속에 점점 억울함이 점점 가중해집니다. 점점 마음이 괴로워오는 겁니다. 친구다운 친구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왔는데 이 삭개오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키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키가 적어서 사람들이 음집해 있는 곳에 예수님을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체면을 무릅쓰고 어른이 가로수 위로 올라갔는데, 가로수 위에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예수님 눈에 얼마나 잘 띄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멀리 이 여리고까지 왔는데 오늘 내가 돌아가기는 힘들고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이때 삭개오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맺혔던 이 울부짖음이, 이 막혔던 담이 콱 터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삭개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지금까지 남에게 토색하거나 빼앗거나 가중한 세금을 거두거나 비싼 라인을 통해서 돈을 끌어모았거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이게 삭개오의 무거움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남에게 억지로 빼앗은 거나 불이하게 해서 내가 감출 것이 있다면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절대 그렇게 불이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호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것이 가식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순수함을 순수함으로 받아주지 않을 때 사람은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도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이 그 피리 부는 사람에게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돌을 집어던지는 시대,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어서 슬피 울고 있는데 슬피 울고 있는 그 울음도 사람들이 가식으로 보는 그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 선함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마음속에 억눌림에 살아가는, 뭔지 모르지만 갈급함이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염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위해서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호도하고 혹은 돌을 집어던지고 침뱉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상한 심령을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새 힘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왜 그런 돌 하나 맞고 왜 낙심하느냐? 도리어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목말라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하는 너에게 내가 생수가 되어주겠다. 너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이 되어주겠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를 다시 정리한다면 영적 갈증, 영적 메마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일마다 강단을 통하여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폭포수처럼 언론, TV를 켜기만 하면 이 채널을 볼까 저 채널을 돌리기만 하면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불평이 많고 여전히 불만이 많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감사할 줄 모르고 왜 불평하는가? 이 시대의 갈급함은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갈증은 더 심해지는데 호세아 10장 1절 말씀대로 사람이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더 피폐해져 가고 갈급함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아모스의 선지자로 이어지면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이 없어서 가람이 있거나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바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데 그 능력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듣기는 듣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비평의 능력은 너무 많은데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참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사상화시켜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내 삶이 주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 그래서 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고 생활이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 있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금수저로서 뭐 행복이겠죠. 근력 있는 부모님을 두신 것, 삼성가의 아들로 태어난 것, 현대가의 아들로 태어난 것 행복이겠지요. 그러나 아실 것은 그런 명예와 그런 돈으로도 마음의 풍족함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두 다 영적 기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조금 응고 없는 얘기를 하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장동건보다도 더 잘생긴 목사님하고 사니까 행복하느냐고 물어보면 얼굴은 예쁘지만 성격은 아니라고. 누구나 하나님이 완벽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완벽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도록 만드신 것이지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해답은 기독교입니다. 이 시대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되면 안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기갈을 만난 이 시대에 생명수가 되시고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돈이 주인이 아니고 명예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 되도록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걸렸던 문제가 펑 터질 겁니다. 해결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오늘 우리 한국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은 영적 분별력을 잊어버렸고 풍성함 속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더 목말라 한다고 하는 이 욕심이 가득 찬 것, 그것 때문입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범죄는 시드기야 왕이 범죄했고 범죄는 왕궁에 있는 시드기야를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회개하지 않고 그 왕궁에 있는 이 신하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누가 회개했는가 하면 주의 종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보통 회개가 아니라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보시옵소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주의 종 신실한 예레미야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가 범죄한 시드기야와 그의 취졸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가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 비평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레미야처럼 내가 지도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주님 앞에 고백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범죄했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미쁘시사 용서하시고 새 은혜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을 향한 눈을 가지시고 세상의 시끄러운 길을 닫으시며 주님의 음성을 향하여 길을 여시는 영에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근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는 먹고 사는데 급급하여서 내 기도한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도 남북의 통일, 북한의 지도자들을 유학해달라고 기도는 했으면서도 진작 기도해야 될 내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므로 오늘 나라가 이런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기도하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주님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허락하지 마시고 여야가 서로 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때에 돌출구, 돌파구를 찾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나라가 되게끔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줄 믿사오니 진솔하게 잘못을 고하고 또 그 문제를 진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아가게 해주시고 세계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경제 난국에 흐드기고 있는데 이 나라는 이제 일어서야 되는데 이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업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속히 안정되게 하셔서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